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신물에 가는 타이타닉호에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일까요? 타이타닉호에 참 돈과 귀중한 보석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일까요? 또 특실 아직 VIP실에서 좋은 침대에 누워서 자고 또 화려한 파티를 하고 막 즐기는 것을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파선할 그 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몇 시간 지나면 이제 파손될, 침몰할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을 얻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인생의 모든 인생은 다 파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진정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고 존귀함을 얻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특히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행복한 것은 이 말씀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속히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일, 모레 이렇게 짧은 시간,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기 때문에 2000년 지나면 이틀밖에 안 지나. 그래도 반드시 점점 이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참기 힘든 고난이 가중되면서 희망의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마치 배가 침몰하가듯이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승리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요 축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임의 명칭은 성경 읽기 회입니다. 성경 읽기만 해도 그 이름대로 읽기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지킴으로써 복 있는 자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계시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피하고자 합니다. 오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약간 좀 무섭고 약간 좀 뭔가 좀 선뜻선뜻한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함부로 해석하다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아주 계시록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종교계일까요? 위대한 신학자인 존 캘빈도 이 요한계시록을 대해서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생각하기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피할 책이 아니고 가까이에서 복을 받을 책입니다. 바꿈을 해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덮어두면 계시록을 자기 전용물처럼 이용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들의 내주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한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 다른 말씀과 달리 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부분이 많고 또 생소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읽다 보면 그 이미지가 마음에 생기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자꾸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번역하는 분들이 아무나 그냥 번역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막 말이 꼬여가지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번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꼬여나는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윤곽을 잡고 마음에 새기고 그때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생활에 적용될 때 우리는 자로 축복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영광과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이요 위로가 됩니다. 4절 이하를 보면 사도 요한은 7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부와 성령, 성자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평강을 구합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분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충성되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주권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또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분들이 이 삼일주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은혜와 평강을 줍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 로마 황제들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의 대평화 시대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는 평화는 무력으로 주는 평화입니다. 반란이 이렇게 그냥 쫙 쓸으면 조용해지나 그냥 힘으로 누르면 조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평화롭습니다. 세계사 책에 보면은 로마 시대는 참 평화의 시대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의 속국들, 로마의 지배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평화와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평화와 은혜를 주실 분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